월요일 회개와 심판. 첫째 천사의 기별에 담긴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의 선포에는 호소가 뒤따른다. 우주적 쟁투에서 인간 존재들에게 하나님 편을 선택하라는 호소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를 존중하시며 각 개인이 자신을 위한 그분의 계획에 자유롭게 응답하도록 초청하신다.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이 결정이 각자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그 부르심은 마치 자신의 아이가 잘못된 결정을 내릴 것을 감지한 부모가 그런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호소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 호소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다. 세계적 호소. 그 결심의 중요성이 명령어 형태의 세 가지 동사로 표현되어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를 경배하라. 이 세 가지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두려움은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행동을 하도록 우리를 일깨워 줄 수 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천지가 진동하며 물러서게 하는 찬란하고 눈부신 빛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누가 떨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인간이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겠다고 위협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 경험이 너무 강렬하여 자신들이 살아남지 못할 것임을 스스로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에게 다가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자 갈망하시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떨림과 공포로 말미암은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경외심으로 그분께 나아간다. 감사하는 순종, 예배, 그 자체가 생명이신 그분과 나누는 친교에서 느끼는 경외심이다. 이것이 바로 창조주와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참되고 거룩한 경외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호소와 가장 유사한 구절은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이다. 첫째 두 구절 모두 명령형,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를 사용하여 이것이 긴급한 사안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두 구절에서 그 부르심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졌다는 점에서 보편적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땅에 거주하는 자들. 셋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명령이 심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모든 일을 심판하시리라.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넷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관련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성도들, 첫째 천사는 인간들에게 이 영광의 하나님을 자신의 개인적인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사랑의 뜻에 복종하여 그분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라고 긴급히 초청한다. 그 외의 다른 선택은 죽음을 모면고자 용을 두려워하며 복종하는 길뿐이다. 살아있는 자이신 그분만이 전에 죽었었지만 이제 세세토록 살아 계신 분이시다. 오직 죽임을 당한 어린 양만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으시다.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인간은 자신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야 한다. 첫째 천사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의심하는 우주적 싸움에 빠진 인간이 그분을 어떻게 경배해야 하는지를 설명한다.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구절은 성경에서 심판과 관계된 말이다.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인정하라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이 구절은 죄의 고백이자 회개의 표현이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표현은 무엇보다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묘사하고 있다. 하늘에서 천상의 존재들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창조주이며
어린 양을 통해 구속주가 되셨으므로 영광 받기에 합당하시다고 선언한다.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표현은 인간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우주적 쟁투가 끝날 때는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뜻이다. 인간은 죄인이며 하나님은 의롭고 사랑 넘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세상은 잘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이 호소를 모두에게 외쳐야 한다. 자연의 힘이 파괴적으로 급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사람이 그 중에 있기 때문이다. 그들 자신이 죄인이며 하나님의 심판이 정의롭다고 인정할 것이다. 경배와 심판. 성경에 장엄하신 하나님을 개인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를 두려워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인정하라는 호소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라는 선언 속에서 주어졌다. 심판이란 원칙적으로 진실을 법적으로 고찰하는 것이다. 악의 세력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본질을 공격하면서 우주적 차원의 범죄가 일어났지만 최종 심판에서는 그분의 이름이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악인들은 용의 속임수를 지지했지만 심판에서 그들의 잘못이 밝혀질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할 때는 바로 지금이다. 최후의 심판은 기독교의 교리이다. 성경에 따르면 최후의 심판은 세 단계로 구성된다. 첫 번째 심판은 하나님 백성의 삶을 조사하여 그들이 어린 양에게 헌신하는 믿음에 충실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하늘에서 열리는 재림전 심판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러 오신다. 영혼 불멸을 믿는 그리스도인도 재림전 심판을 믿는다. 불멸하는 영혼에 대한 심판은 그 사람이 죽을 때 일어난다. 그 순간 영원한 운명이 법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성경은 영혼 불면을 부인하고 있으며 그 사람이 그리스도에 오실 때까지 주님 안에서 잠잔다고 가르친다. 두 번째로 천년기 후에 악의 세력과 그 지지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심판이 있다. 이어서 최후 심판의 세 번째 단계인 형 집행이 뒤따른다. 그때 비로소 우주는 죄에서 깨끗하게 된다. 가장 영광스러운 이 사건은 구약에서 대속죄일로 예표되었다. 대속죄일은 사법적 절차가 하늘에서 시작되는 역사 속의 순간, 그 시를 가리키며 하나님의 달력에 따르면 그때는 1844년이다. 대속죄일의 실체에 해당하는 시기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인류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고 호소해야 한다. 결론. 성경의 영광스럽고 초월적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시지만 결정은 우리의 몫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고 자신의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셨음이 최후의 심판에서 확인된다.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로 우주적 싸움에서 어린 양의 편에 서기로 선택한 자들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3가지입니다. 첫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세 천사의 심판 기별을 복음서의 사랑 이야기와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둘째,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셋째, 야망, 죄, 악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약속이 어째서 희망의 기별이 될 수 있는가? 오늘 함께 드릴 기도의 제목은 첫째로 남에게 말 못하고 드러낼 수 없는 은밀한 죄와 감춘 잘못들을 주님 앞에 내놓고 온전히 용서받기를 원하오니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의 기쁨을 주옵소서. 둘째, 우리에게도 교회를 허락해 주소서.
여러 선교와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다양한 선교 봉사를 위해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접근하기 쉬운 장소를 교회로 허락해 주소서. 셋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와 진실한 사랑을 갖게 하옵소서입니다.